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to anoint Jesus' body.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ust after sunrise,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which was very large, had been rolled away. As they entered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dressed in a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Trembling and bewildered, the woman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afraid. When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driven 7 demons.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When they had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부활절이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부활절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조선에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가지고 처음 들어온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선교보고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암울했던 조선이 부활절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욥기 14장 12절에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기에도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또 생각 못했습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높은 하나님은 어찌 이 낮은 땅에 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죽었는데 또 부활하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어느 것도 사람들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믿음이요, 세상에 이런 진리는, 이런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메시아 운동이 덜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추종을 하고 이런 운동이 덜어 있었단 말이죠. 다만 그 지도자가 잡혀서 죽으면 나머지 제자가 흩어졌습니다. 그 운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내가 메시아라 했더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메시아다 메시아다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흩어졌단 말이죠. 그 운동은 소위 말하는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흘 만에 근본적인 변화와 차이가 일어나죠. 그 죽었던 예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느 운동에도 있지 않았던, 지도자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운동들, 그러나 예수가 죽어서 제자들 흩어졌는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모든 다른 운동과의 결정적 차이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흩어진 제자들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40일간 지내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부활한 예수 우리는 증인이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 부활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은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죠.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재부활한 것이다. 여러분, 정신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었던 육신이 실제로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수많은 사람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복음이므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기까지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정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진짜 봤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진짜 봤다는 거죠. 성전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누구요? 증인이라, 정말 봤다는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 설교할 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우리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 이것은 직접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수백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너네 가봐라, 그거 살아있다. 지금 다른 말이 뭐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라. 우리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기까지 증인으로 산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성탄절 날에 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죠. 두 번째 날은 부활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 태어나셨어요. 우린 이 둘 절기를 다 기뻐하는데 기쁨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다 기뻐하지만 기쁨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뭐냐?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게 기뻐해요. 성탄절에는 갓 태어난 아기,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대강절,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갓난아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순수하게 기뻐하죠. 반면에 부활절의 기쁨은 뭡니까? 부활절은 고난을 다 지나고 승리한 자처럼 기뻐합니다. 부활절의 기쁨은 좀 달라요. 고난의 시기를 다 견디고 다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어서 마지막에 승리한 최후 승리처럼 기뻐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우린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예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금요일 날에는 그분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죠. 이 시간을 다 지나고 우리도 이번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절제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우리가 고난과 인내와 이것을 하면서 이 시간이 다 지나 마지막에 부활절 날에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아이 같은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은 고난을 지나 승리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다 견뎌내 결국에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이것이 부활절 날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요즘에 참 제가 은혜로운 책을 읽었는데 여기 저 살아있어요 라는 책을 쓴 김소민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 저 살아있어요, 이 책 제목에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28살 때 오른발에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아주 재수가 없어서 그 대상포진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CRPS라는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CRPS는 신경계의 장애인데 모든 사람의 감각이 20배, 30배, 50배까지 다 느껴지는 그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을 때도, 우리는 양말을 신을 때 안 아프죠? 이 환자는 양말을 신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모든 감각이 극대화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지나가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서 발을 씻는데 이 발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쇠구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면도칼로 발등에다가 상처를 해서 따끔따끔한 고통으로 이걸 분산시키려고 찌르면서 샤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기록한 것을 보면 드릴로 뼈를 뚫고 면도날을 발 전체에 박아놓은 것 같이 아프고 불에 타 진물이 나는 속살에 알코올을 들이붓는 것 같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말기암 환자보다 더 아파서 하루에 100알이 넘는 진통제를 먹었다 그랬어요. 한 번 먹을 때 30개씩 하루에 4번을 약을 먹는데 100알이 넘도록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치료가 늦어지면 이 통증이 온몸으로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되면 온 신경이 다 아프니까 약을 먹으려고
손가락으로 약을 집으면 손가락이 아프고, 이거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손바닥이 아프고, 먹으려고 입으려면 입이 아프고, 삼키면 목이 아프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아프기 때문에 CRPS는 자살률이 높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살 날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기 어려워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세니까 몰핀 주사를 맞는데, 몰핀 세죠? 이걸로 잡히지가 않아서 이거보다 더 센 굉장히 강한 케타민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 김서민 자매는 이 케타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이 고통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몰핀을 맞고 제어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케타민을 맞았는데 이걸 맞다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케타민을 맞은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온몸이 나른해지고 내 몸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아,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근데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나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죽어야지. 그건 입을 열려고 엄마 하는데 입이 안 열, 감각이 마비가 됐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잠깐 몇 초 동안 입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 얘기하려고 나도 모르게 입을 딱 뗐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하나님 믿어서 행복해. 그리고 다시 입이 굳었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나는 하나님 믿어서 행복해. 그리고 다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지 하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로 살아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 몇 분 몇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니라 몇 초만 늦었어도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온 신경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신경까지 다 마비가 되어서 몇 초만 지났어도 이 사람은 죽었다. 근데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투병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예배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증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서 예배 중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고통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병 걸리기 전에 평소에 부모님이 우리 같이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슨 가정예배 귀찮다고 이제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병을 얻고 투병하면서 예배가 너무 간절해지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자. 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이제 나의를 소민으로 바꿔서 주여 소민이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 이분의 병은 희귀병인데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그 약속과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조금씩 병세가 호전이 되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았고, 가족에서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새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좀 아프긴 아파도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술을 좀 더 받고 굉장한 부분 이제는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분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김소민 씨, 당신은
CRPS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환자였는데 지금이 상당히 많이 나았고, 우리나라에 당신처럼 나은 CRPS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책을 써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미 씨가 책을 썼어요. 자기 투병한 일기를. 그 이제 바로 여기 저 살아있어요. 그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쓴 후에 강연을 하면서 환자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냐? 고통을 지나 새 생명에 이르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아기같이 기뻐하죠. 부활절의 기쁨은 고난을 이기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나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산 자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랬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삽니다. 주와 함께 견디면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미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를 따라 고난을 견딜 때 함께 승리한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